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가지가 그것이죠. 모든 복음서는 그 이름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두 개의 복음서도 아니고 굳이 4개의 복음서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혹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또 증인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언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서가 4권이나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할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누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쉬워야 될 쪽은 안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졸여하는 사람은 도리어 항상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가 4권이나 되냐고요? 왜 이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냐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4권이 무엇입니까? 40권도 부족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든 복음서가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똑같은 작품이지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마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복음서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복음서의 독자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아예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듣게 되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모릅니다. 실존 인물인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이름을 봤을 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가카라고 하는 호칭을 봤을 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높은 고위 공직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또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과 동떨어진 혹은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이 데오빌로 가카와 같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부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곧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요한복음처럼 아예 먼 과거의 이야기, 창조 때 이야기부터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보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복음의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먼저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특정한 시기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어떤 내용을 그 앞에 쓰고 있느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나중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인 연대표 가운데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이정표들을 곳곳에 끼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과,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모르지 않았을 바로 그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들은요, 역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종교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진짜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는지 어땠는지,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내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에 초점을 둡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꼭 교회 가야 돼?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나도 신앙이 있어. 나도 내세를 믿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역사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에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야, 예수님이 꼭 뭐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따뜻함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게 곧 부활이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잖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요지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누가의 요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신흥 종교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은 사실 가장 긴 서론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복음서나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역시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구약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뭔가 좀 흐름이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정말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던 무죄한 사람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은 그들이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자녀들도 많았더라. 이렇게 해야 옳잖아요.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혔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대까지 그들의 훌륭함과 열심과 노력과 잘남으로 보상받는 역사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세요. 뭐가 먼저 있습니까?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것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들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언제나 이스라엘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간과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이것이 곧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가랴의 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일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를 갖고 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사가랴가 아이가 없어서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가랴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공적인 기도입니까? 공적인 기도죠.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평소의 시간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성전 아닙니다. 성소예요.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서의 기도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절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똑같진 않지만은 우리가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표 기도하는 분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중한 시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시간에 지극히 사적인 기도를 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여러분 18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기도가 그와 같은 사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3절의 말씀은 마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기를 간구했던 오래된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사가랴의 가정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사실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그렇다면 사가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물론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국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정이 다시 세워진 일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끝나니까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통치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유대왕 헤롯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제국의 통치하에 말 그대로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이었지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혈통은 더더욱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교적인 문화 가운데 굴복되거나 그런 문화에 종속되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그저 민족적인 소망을 담아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일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요 또 많은 사람도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물론 사가랴 가정의 큰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무에서 유가 되는 상황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죠. 그렇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보상하신다가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왜 요한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지 그러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없는 원인을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내내 증언했던 일이었고 그것을 선포할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각하라고 불릴 만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된 레위 지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이고 또 아론의 자손입니다.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소망 없는 죄인이고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두운 시대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고요. 헤롯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고 변질되어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참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에 치우친 신앙에 빠졌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남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는 편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반대로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과 결별하고 자신들만의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여러 극단적인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다 여기에 등장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가랴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묵묵히 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도 타락한 성전 제사장의 일원이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런 한가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뭔가 세상을 향해서 행동을 취해야 될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명한 대로 묵묵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임에,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항상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순서를 지키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아닙니다. 충성되냐 충성되지 못하느냐,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으로 연결이 되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6절과 7절의 아이러니를 봤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던 두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정작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침내 잉태하고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이처럼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부부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커다란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떠나가도록 위해서 3번을 간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물론 이러한 간구는 당연히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죠. 주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실 법한 그런 기도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겪는 연약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는커녕 나 자신의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둡고 그늘진 곳,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려 하시는 성탄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